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종장교 훈련을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와 법사와 신부 그렇게 세 종교의 성직자들이 한 내무반을 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내무반 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세 파트의 종교 그 성직자들이 한 내무반을 썼습니다. 저희 내무반에는 목사 세 사람, 법사는 스님을 말하는데 이제 스님 두 사람, 그리고 신부 두 사람, 그렇게 7명이 한 내무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사, 즉 스님이 찬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꼭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가르쳐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곡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곡을 가르쳐 줬느냐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참 쉽거든요. 국악곡이기 때문에 참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뭐 이것까지 해서 그 찬양을 가르쳐 줬는데 이 법사님이 참 재미있게 그 복음성가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는 내가 스님에게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나중에 내 상급이 참 크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우연히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그때 때마침 그 스님이 화장실 청소 당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청소하면서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속은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스님이 복음성가를 개사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불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저들은 연불 대신에 찬불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아이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니까 저들도 아이들을 모아놓고 불교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들도 주일마다 정기 예불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하는 것 저들 요즘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부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2011년도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역전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역전승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경기가 있는데 1978년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환 선수와 카라스키아 선수가 권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로 권투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주일이어서 사실 친구들하고 권투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너희들 교회 가지 않고 뭐 하느냐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권투 생각나는 겁니다. 홍수환 선수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카라스키아 선수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제발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배 끝나기 전에 권투 경기가 끝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 친구들하고 저희 집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번 벌써 다운된 겁니다. 3번 다운돼서 폐색이 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한 번 4번째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벌떡 일어난 홍수환 선수,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카라스키아를 사정없이 두들겨서 결국 KO 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 기뻐서 서로 얼싸안고 뛰다가 저희 집 구들장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한 소식이 전파되면서 역전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에 패배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역전승하셨다, 그런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었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은 3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많은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시체로 누워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니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나게 됩니다. 반가움에 겨워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주님을 뵙기 원하여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온 여인들을 만난 부활의 주님은 왜 다른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다오, 그러한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 다른 하실 말씀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평안하니요, 그 인사 한마디 말씀하고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런 부탁의 말씀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학문과 예술의 도시로 잘 알려진 아테네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 거기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로 제자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첫사랑, 첫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자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장소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셨고 갈릴리의 온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사역의 출발지였고 또 3년 동안 공생애 내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뜻깊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이 갈릴리는 신앙의 출발 장소였고 신앙의 원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청춘과 일생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가 버린 지금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은 다 식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이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만이 가득한 나약한 패배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베드로를 의시해서 모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 보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주님을 버린 배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실패한 사람들이요, 스승을 배신한 사람들이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실패와 좌절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의 실수와 과오를 책망하시거나 꾸중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나약하고 비겁한 행동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다시 출발하자고 깨우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나는 너희들에게 여전히 내 사명을 맡겨주기 원한다. 그런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말씀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처지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감히 나설 수 없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도저히 내가 주의 제자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고기나 잡으려 가련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금을 던지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은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적절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라고 믿고 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원점에 서서 새롭게 출발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패했습니다. 배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등을 돌리고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의 과오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인 갈릴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신앙의 원점에 다시 서서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 힘찬 모습으로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